우리 한 절씩 교도함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조금만 더.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그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학력, 더 탁월한 경력을 가지려고 하지요. 멋진 집, 화려한 자동차, 또 통장의 숫자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이나 여행이나 오락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앞서 있다는 그 사실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요.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와 명예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하나를 가지게 되면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도 이제 충분하다, 이것으로 만족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 우리를 들뜨게 할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지요. 마실 때는 물처럼 보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합니다. 성공과 돈과 쾌락,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것, 세상의 물질, 그것에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에 그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탁월한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 내 육체에 많은 조건들, 그래서 그 조건들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내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나는 얘기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그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저는 탁월한 지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고 열정으로 얘기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정말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좋은 혈통이 있습니다. 화려한 학벌이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이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몸이나 물질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과 업적을 의지하여 나는 이것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루어왔던 이것들을 한번 보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을 안전하고 가치 있게 보장해 줄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직장이나 지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가 이루었던 많은 업적이나 사회로부터 받는 평판과 자녀들의 성공과 교회의 직분과 봉사들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기초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성공을 얻기 전에는 성공해야 한다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막상 성공을 한 뒤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얻기 위해 염려하지만 돈이 많아진 뒤에는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전에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인정받은 뒤에는 사람들의 기대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부리는 주인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장부를 펼쳐서 자신의 인생에 걸어왔던 족적들을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신의 혈통 플러스였고, 자신이 이루었던 지식과 학벌 플러스였고, 자신이 열심으로 일했던 거 플러스였고, 자신이 이루었던 많은 업적과 경험들, 그것이 플러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들을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뤄놨던 많은 것들을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옮겨 적고 있어요. 심지어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면 사도 바울의 변화는 단순히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더 고상한 종교적인 이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한 인격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궁금증이나 기독교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지식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만족은요,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어야 되고 쉼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쉼을 누리고 여행도 다니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와 안전과 소망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유용한 도구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공은 감사한 선물이 되겠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나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누리되 모든 선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9절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업적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끝없는 자기 증명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근거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학벌이 좋거나 재산이 많아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은 자기의 빈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두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더 많이 쌓아 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랜 시간 투자해서 했는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그것을 새로운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때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의 권능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 또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만일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형편이 흔들리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지지 않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런 목표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바울은 만족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거룩한 갈망과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달리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이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보시면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을 붙잡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의 순종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와 봉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빈 마음을 공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기에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 늘 머물러 있고 내가 실패한 것을 다 자꾸 되새기다 보면 나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라는 낙심과 절망이 생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공에 머물러 있으면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이루었으면 됐지 라고 안주하게 되죠. 그래서 둘 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후회와 자랑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순종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본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흘 동안에 걸쳐 교회 벽이 보수하는 것과 페인트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 공사를 마친 이후에 이 전체 건물이 좀 셀다운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실내 공사들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펠로우십 홀 안쪽에 있는 벽 밑에 그 하단 부분에 손상된 부분들이 많아서 벽 하단들을 다 이렇게 헐어버리고 새로운 자재들로 인슐레이션과 벽으로 메우면서 그 부분들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이 갈라진 부분들, 벽에 구멍이 생기거나 틈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워가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여러분 교회 사무실 옆 벽에 제법 큰 이게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구멍이 이 정도의 큰 구멍이 있었어요. 아마 문을 이렇게 여는 과정에서 문고리가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 구멍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구멍을 메워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구멍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구멍이 점점 제 눈에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면 그건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에 계속 걸리면 그것은 컴플레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벽을 수리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패치를 구매하고 거기에 또 바르는 페이스트를 사고 또 작은 툴 키트를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날을 잡아서 구멍에 난 부분의 주변들을 이 와이프스, 세너타이징 할 수 있는 와이프로 깨끗하게 닦고 마르기까지 기다렸다가는 패치를 이렇게 붙이고 큰 패치를 붙이고 구입한 페이스트를 열심히 제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거칠은 표면들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샌딩 페퍼라고 얘기하죠. 그 사포를 구입해서 사포로 거친 부분들을 이렇게 매끄럽게 갈아냈습니다. 일단 큰 구멍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또한 비용도 15불에서 한 20불 정도로 다 모든 것을 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 눈에는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회 벽 공사하는 분과 함께 교회 곳곳에 금이 간 부분, 구멍이 난 부분들을 점검을 하던 중에 제가 수리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분이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단칼에 No good.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No good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 노력했다 칭찬 한마디 없이 그냥 No good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구멍이 가려진 것 같았지만 제대로 수리가 안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구멍,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성공과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구멍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더 큰 구멍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돈은 더 많은 돈을, 쾌락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메우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신의 혈통과 학벌과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생의 자랑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것들이 자신을 의롭게 할 거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버리거나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성공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집과 좋은 환경과 많은 이 돈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누리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해요. 나는 무엇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잃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 그것이 어느새 내 마음에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은 세상의 임시 방편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 간에,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늘 만족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